우리가 지금 몇 개월째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팔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는 소금과 빛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 역할을 했고, 오늘은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들어오는 이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이것은 산 위에 사신 말씀이고 너무너무 보배로운 주님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고 하면 죽은 후에 우리가 존재하는 환상적인 사후의 세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나라가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바꾸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 살 때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란 것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무리를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에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는 이런 것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게 주님의 가르치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한 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을 듣기 전에는 어디 보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좀 공허할 수 있고 추상적입니다. 근데 산상수훈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게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법에는 시효란 게 있습니다. 시효. 네. 어떤 죄를 짓고 나면은 처벌할 수 있는 기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지나버리면은 처벌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 채무 관계는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이 빚을 갚으라 수 있는 시효가 중단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뭐 시효 뭐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법률 관계가 소멸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효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요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시효가 없이 영원히 적용되는 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타락하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 오늘 여기까지 또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시효는 영원하다, 불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타락한 후, 아니 지금까지도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도 유효하고 신약의 말씀도 유효하고 율법도 유효하고 선지자의 말씀도 다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는 인간이 타락한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뭘 의미하냐면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이 율법서 속에 또 역사서 포함되어 있고 또 선지서
대선지, 소선지, 이게는 역사와 함께 율법서와 크게 선지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구성되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라는 말은 구약 전체를 총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질서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혀 새로운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오해한 제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과 또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부족한 부분들, 또 구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오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그 당시 유대 종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부족함을 더 채워주려고, 그래서 완전하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상태에 있던 것을 채워서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해석의 열쇠가 되는 것은 이어지는 18절 말씀이죠. 거기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존속하는 한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때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1.1획이라는 것은 작은 점 하나나 획 하나를 의미합니다. 구약 히브리어에서 가장 작은 점을 요드라 그럽니다. 점 하나 딱. 그래서 히브리어는 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발음도 다르고 뜻도 달라요. 점을 하나 찍었냐, 두 개 찍었냐, 세 개 찍은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점 하나, 요드와 또 획은 밑으로 줄 건 거죠. 이 막대입니다. 거기 보면은 히브리의 와우라는 것이 바로 줄 막대기입니다. 줄을 끄는데 그것을 어디에 끊느냐, 몇 개냐에 따라서 또 뜻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1.1획은 히브리어의 그 바로 자음에 의해서 점과 이 막대기 줄을 말하면서 이 점 하나, 이 막대기 하나까지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율법의 1.1획이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조금도 변경 없이 그대로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뜻일까요?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의 아주 작은 한 부분도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금 우리 말씀 기도 전도 대행진에서만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한국어도 그래요. 점 하나 찍고 안 찍고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채무를 진 거, 남의 돈 빌린 거 빚이잖아요, 빚. 그 빚에 점 하나를 어디에 지어시다가 점 하나 좀 치어시 되면 뭐가 돼요? 천지 차이요. 빚지면 어둡습니다. 근데 빛은 밝아요. 그렇잖아요? 빚진 사람 빚 갚으면 날아갈 것 같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점 하나가 이렇게 다른 것처럼 히브리어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 배울 때요, 모기장 치고 히브리어 원서를 보라 그래요. 왜? 파리가 지나 똥 누버리면은 점이 잘못 찍히면 전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배울 때 그래 배웠어요. 히브리 점이 중요해요. 어디 찍히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해석을 잘못하게 되고 뜻도 전혀 다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율법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율법이 목적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하나님을 볼 것이요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성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이 은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뿐만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그 삶을 실천해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존재하고 율법이 지향하는 바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존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종교적인 영역과 이 생활의 영역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보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의 종교적인 영역은 아주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은 지키는데 레마화되는 부분에서 생활의 영역에서 그래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이란 말한 거예요. 겉은 아주 깨끗해 보여. 근데 속에는 썩었다는 거죠. 그 사람과 소 사람이 다른 이중성을 보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아주 맹탈을 가하시고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율법을 잘 지킨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바리새파 사람보다 더 의의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친구들이 못한다는 대단한 말씀하는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것은 가짜란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전체 영역에서 영광을 받으실 원해요. 오늘 할렐루야에 나와서 찬양할 때 천사 같죠? 그러니까 찬양할 때만 천사가 아니라 집에 가서 남편에도 천사가 되고 직장에서도 천사가 돼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 것 같이 웃고 다니는데 교회만 떠나면은 당장 주차장에서부터 막 10원짜리를 쓰고 막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차위원들 하다가 힘든 게 그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정숙해 보이는 여자 성도님인데 차 좀 똑바로 들어가면 막 갑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나오고 그래서 그냥 완전히 인상 구기는 사람이 들어있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설령 우리 집사님 어머니 우리 한옥선 성도님께서 간증했잖아요. 너무 간증 은혜 받으셨죠? 제가 들으면서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아주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엄마가 그렇게 해도 말 안 듣던 아들 속이 시커멓게 타들었는데 그 예수가 누구신지 그 예수 믿고부터 동천교 오고부터 아들이 180도 바뀐 걸 보고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이사를 하시고 저희 교육자들을 초청해서 신방을 바꿨습니다. 이사 신방. 실제 이사는요 3층에서 2층 내려온 것밖에 없어. 나는 멀리 간 줄도 그게 아니 3층 2층 내려오신데 그래도 본인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진짜 믿음으로 신발 바꿔요. 그 신발 받는데 얼마나 정중하게 정말 주님 오시는 것처럼 신발 받으시고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막 온양에서 제일 좋은 식당에다가 예언한 거예요. 내가 전 마음이 그럴 때 좀 이렇게 제가 촌놈이라서 뭐도 마음이 아픈 거 아이고 그냥 칼국수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중국에서 힘드신데 그렇게 비싼 거 대접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까지 제일 좋은 식당에서 제일 좋은 메뉴를 신청하신 거예요. 정말 제가 감동되지만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될 정도로 정말 식사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팔자 고쳤는데 그게 문제겠어요? 진짜 기쁨이 있어 그래요. 진짜 감동이 있고 진짜 복받아 생각하니까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저 그걸 느낀 거예요. 오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분은 그냥 말로만 아니고 이미 제가 삶을 봤잖아요.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너무 좋아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 안에 질과 진리와 생명이 있고 인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변화 안 되는 게 비정상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변화되는 게 정상이고 변화 안 되면 비정상입니다. 오늘 이 중에 비정상이 조금 있어요. 예수를 믿고 10년 이상 사람이 됐는데도 안 변해. 저도 답답해 보여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제 눈에는 안 변한 것 같지만은 늘 속 사람이 변화되고 있고 어느 날 그 사람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 결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김설령 집사님이 와서 우리
심야 때도 간정도 몇 번 하고 주일도 간정했잖아요. 어머니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중국에서 교사한 엘리트 어머니십니다. 근데 아들은 발음도 좀 시원찮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간증하는데 그래도 중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변했다는 그런 얘기했는데 오늘 어머니가 그걸 정확하게 오늘 또박또박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구원한 아들, 최고의 아들 좀 있습니다. 예, 김수정 우리 집사님이 짝이 없습니다. 혹은 감동되시면은 예, 프로포즈 하십시오. 아이 훌륭한 사람이요. 내가 보면서 정말.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교회 등록 얼마 됐어.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기뻐서 구원 감격으로 차량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 태워나는 이걸 하셨다고. 오늘 뭐 우리 교회에 많은 직분자도 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 봉사하는 거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진짜로 예, 이제는 우리 정 목사님 아주 멘트를 멋지게 하셨는데 명품 옷만 사던 아들이 허영과 사치에 빠진데 이제는 옷을 너무 안 사서 탈될 정도로 하나님의 명품 신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분요 시간만 되면 교회 오세요. 정말 열심히 오세요. 그러니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평생을 믿어 새벽기도 한 번도 못한 분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청소 한 번 번도 안 한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게 많이 체육교회도 한 번도 안 한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건요 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들인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랑은 뭐냐?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청소도 하고 풀도 뽑고 땀도 흘리고 헌신하고 내 시간과 물질과 정기를 바쳐내고 목숨도 다하여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정말 그것이 진정하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게 변하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엄마가 감동되어서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귀한 간증될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도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여기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지적해요. 첫째는 계명 중에서 작은 것을 버린 사람, 또 하나는 이 남을 가르칠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율법을 다 아는 사람, 두 종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도 주님께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의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했을 때 아무래도 사람들은 비중이 더 높은 계명에 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도 중요한 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안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유대인들이 사람에 대한 계명, 우리 10계명의 1에서 사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뭘 중요하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중요시한데 사람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는 의가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활면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실제 생활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종교적 괴물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의미질투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인간관계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남을 탐내고 거짓말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리 말 굉장히 좋게 표현하는 게 작다니. 근데 20절 가면은 천국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되어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변화된 자만이 천국에서 큰 자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 교회의 지도자로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제가 늘 그랬잖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 설교대로 나는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허공을 치는 말씀이 돼요.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애통하고 있는가? 정말 의주로 목마름이 있는가? 내가 화평케 하는 자인가? 이것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몸부림치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뻔듯하게 멋진 설교하는데 너 그렇게 살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무슨 너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사람이야? 하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천국은 종말론적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고 있는 하나님 나라,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 소금이 되고 빛이 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중요하고 사람이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나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것은 신유대주의입니다. 일부 예배를 새벽같이 드린 후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아무짝에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주일 예배 1부, 2부, 3부 한번 드리면 됐다. 그리고는 오후 열린 새벽도 안 드리고 소그룹도 없고 셀도 없고 그냥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 오늘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그런 거 아닌가 좀 상고해보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부터 기도하고 그 말씀에 새로 깨달은 말씀 그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나가야 이게 진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와 기록된 리턴 바이블, 리딩 바이블, 들려진, 듣고, 읽은 눈으로 본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레마의 말씀이 될 때에 말씀과 삶이 일치는 신행일치의 삶. 그 유대인들은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종교적 행위는 하는데 실제 삶에는 그걸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는 매우 비난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다른 사람에게 대한 의무 중에 더 어느 것을 크고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 이 율법과 선자의 대강령, 바로 서로 사랑의 세 계명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 전체 1.1핵도 빼먹지 말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치는 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한 겁니다. 지도자를 대상으로 말씀한 거죠. 12지를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앞으로 가르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을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제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언젠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가 돼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많이 변한 자입니다. 우리 김설영 기사님 큰 자예요. 어머니가 말씀하잖아요. 180도 바뀌었다. 이게 큰 자예요.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직분도 있고 연조도 많은데 모태신앙이라 그러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작은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작은 자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작은 자예요. 몇 년을 믿어도 전혀 변한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동안 계속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에 마음을 닫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너무 변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내가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예수에게 미쳐버릴까봐, 너무 교회 생활에 빠져버릴까봐 적당히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그러고 포기하라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쫓아가는데 그렇게 될까봐 한 발 물렀어. 예수를 믿는 오늘 현대판 아주 합리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는 거예요.
성경 그런 말하지 않거든요.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올인하는 거예요. 12제자가 자기의 배와 거물과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될까봐 겁이 나가지고 적당하게 했습니다. 그랬어. 제가 가끔 가족들에게 신방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 제가 꼭 보거든요.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만 믿을래요. 예. 반쪽짜리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변화로 가는 자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결코 광신자가 되거나 이 세상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거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매우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영화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을 끝내 열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의 능력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게 좋은 교회냐? 교회 가서 사람이 변화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간증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고 자랑할 만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최고 수준의 종교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평신도들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에 헌신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삶 전체가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종교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금식을 철저히 하고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고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심지어 박하나 향재로 조미료에 11조까지 드리는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완전주의자들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 1등 신자인데 이들도 오늘 주님 말씀하기를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기본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는 건 잘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더 중요한 의가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거는 이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는 우리에게는 더 말할 게 없잖아요. 이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은, 이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몸에 사용했습니다. 몸을 죄악되게 사용하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성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금 강남역에서 그냥 화장실에서 한 여성을 처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어서 우리가 전체가 이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때문에 많은 지금 우리가 사회 반향을 불러일으킨다마는 결국은요, 이 바른 생각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사고가 어떤가, 가치를 얻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아주 세계 최고의 문화인들 로마인을 향해서 쓴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1장에서 10장, 11장까지는 교리면에서 구원의 교리, 인간의 죄론, 구원론, 성도론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리에 대한 이론을 넘어서 실제적인 삶의 생활편으로 간 게 로마서 12장입니다. 그 12장의 출발인 12장 1절, 2절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원한 요구, 하나님의 우리가 영원히 시효가 없는 요구사항이 뭐냐?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 2절에 특별히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긍휼을 가지고 너희를 권면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옛날 기획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 이 몸에는 우리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요구이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바로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산제사 예배로 온전히 드리라. 이 교회에서만 1시간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세상에서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보다 더 나은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예배, 그게 바로 뭐냐? 정말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 하라고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 영원한 요구, 시효가 없는 요구예요. 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고 모든 복음의 성경의 대요약이 바로 여기 들어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데 그게 어떻게 하냐?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정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김설령 우리 집사님이 이 세대를 본받고 명품 좋아하고 명품 옷 사러 열심히 다녔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고 다니니까 유행 따라 다니는데 지금은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런 거 안 입어도 멋있어. 그렇잖아요. 예. 그거 너무 좋다니까 없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고 그게 성공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다고 인정하는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원한 우리 향하신 명령이고, 그렇게 한 자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렇게 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됨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